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부산 울산 대교구권에서 부산권에서 1박 2일 원리 수련회에 참석한 이 귀한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엄청난 하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전히 지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스타트를 끊고 열심을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한번 충전하는 계기가 되는 이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 부모님만이 주관하여 주셔서 몸이 없어서 하시고 싶으셨던 실제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하시지 못하시고 6,7년 동안 참아오시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비로소 몸이 있게 되고,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치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천일국 시대가 열려 금년은 천일국 11년이 되어사옵니다. 어제 아버님 성탄 103주년, 어머님 성탄 80주년, 어머님의 연수가 벌써 80세가 되어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그 6,000년 동안 품으시던 그 소원의 뜻을 어머님의 실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더더구나 천원궁을 계획하시는 어머님의 뜻 속에 심려가 많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님의 짐을 대신 덜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마지막 천일국을 안착시키는 이 승리 가운데 사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그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희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승리적인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승리의 날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걸어 주시옵소서. 전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관념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오신 분 가운데 뭐 특별한 꿈 꾼 사람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네? 네. 저는 어제 참 청평에 성탄절 참석하면서도 오늘 이 시간이 걱정이 돼가지고 밥이 어디에 목공을 넘어가는지 맛이 얼마나 있는지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뵈니까 참 눈물만 나고 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는데도 어제 막 눈이 어제 그 전날 눈이 내려가지고 참 보러사는 안 좋고 했습니다만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또 행사에 잘 참여하고 또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지난밤 잘 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의 도움되는 시간이 될까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련회의 기준이 1박 2일 교구 원리 수련인데 원리의 내용은 책을 놓고 보면은 몇 페이지 570페이지인가 그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제 이기식 대교장님께는 1시간에 아마 전 원리적인 흐름의 내용을 다 소개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조 원리만 가지고도 자세하게 좀 아니면 대충 설명을 한다 해도 한 6시간은 해야 1절, 한 절, 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 해도 1시간 소요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더더구나 사상적인 또는 철학적인 하나의 신학적인 또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원래 이제 어제 한 강좌하고 오늘 한 강좌를 창조 원리가 2강좌에 예정이 됐는데 오늘 창조 원리를 2강좌로 해서 6절까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락론이 2강좌에 있었는데 그걸 한 강좌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도록 소개하면 저는 뭐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이 5박 6일입니다. 5박 6일을 참여하는 그 수련의 목적은 이걸 들어보니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21일 또 수련입니다. 21일 수련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내한테 꼭 필요하구나. 한 40일은 들어봐야 되겠다. 100일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게 되지요. 저는 이 내용을 깨닫는데 저는 너무너무 우둔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을 못 보고 이 도의 끝을 보려면 제2의 참부모님의 모습이 참부모가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이 창조를 배우고 제1축복을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 타락한 인간으로서 제1축복 대성완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원리에서 제시하는 창조 목적이 제1축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세미나로 1시간 줄거리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이 진리로구나. 그 진리가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진리 이렇게 아니고 참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라도 하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린 이게 제 사진입니다. 지난해 2월 1일 날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를 받았는데 왜 이걸 소개하느냐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 통일 원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시작했다. 전도를 해야 되네. 전도 지금은 공부할 때가 전도사가 필요한 때다 해서 진학을 포기하고 17살, 17살부터 전도사를 출가를 했어요. 집에서. 불교에서 말하면
스님이 집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가정을 떠나서 교회에서 생활, 헌신 생활. 저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군에 3년 갔다 오는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이 교회 내에서의 사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졸로서 하면서 이 통일교회에서 처음에는 뭐 심부름도 하고 할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한 교회의 교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게 되니까 좀 달라지는 걸 생각이. 통일교회 문 선생님의 제자가 그것도 뭐 최소 단위, 군 단위 안에 지도자라 하는데 그 사람의 학력을 보니까 중졸이더라. 그러면 중졸의 지도자한테 뭘 가서 배우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아버님한테 누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야 해야 돼. 근데 아버님의 뜻을 위해서 학력의 진학을 포기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8살 때인가, 38살, 28살 때 시작해 생각했어요. 40살 때까지는 이 목표를 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축복을 받고 나이가 늦어서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주일날 마산이 그때인데 저는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 방송통신대학교가 생겼어요. 그래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제 5년 동안 그때 5년이었어요. 5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 학사 자격증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통일교회 그래서 교회장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를 끌고 가느냐 외국어를 끌고 나가십니다. 근데 외국에는 왜 나갔는데 외국에는 외국어를 알아야 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외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고 나왔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추수꾼이 필요해 추수꾼으로 저를 불렀다는. 그러면 추수를 하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 이하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성도 사회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루에서 선교가 시작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생기냐면 국가 메시아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가 되었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했는데 중도를 했던 사람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뭘 주는 이것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원래 이제 75, 저는 어머님보다 5살 적습니다. 75이 올렸는데 작년에 74세 저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박사학위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냐니까 이게 이제 제가 쓴 박사 논문의 논문집이고 이 옆에 거는 어머님이 지난번 오셨을 때 이 논문집에 사인을 해주신 것인데 석사로는 불교 시위 연기에 대한 재해석, 통일 원리적 관점 하는 거로 해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박사는 통일 원리적 관점에서 본 불교의 공사성에 대한 고찰해서 이걸 대학원 박사과정이 2년 하고 그다음 1년 더 해서 박사를 3년 만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작년에 더 이상 이제 꺼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작년에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래 했는데 제가 이제 합천에 가게 돼서 합천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정년을 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지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 불교를 공부를 시키는 거야. 기도를 통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불교를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불교 사상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는 거야. 그때는 전혀 생각이 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학문으로 정리를 해라는 이래가지고 이제 선학육비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내용으로 석사 논문을 썼고 그다음 불교 공사상 전체적인 불교 사상 공사상인데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박사 만드는 데서 그 거리를 자료를 전부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걸 배워갖고 뭐 하겠냐? 이 박사해갖고 뭐 하겠냐?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저보다 멍청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저한테 가르쳐 주면 이걸 이제 하면은 이걸 적어도 이걸 그냥 책만 써놔놓고 이거 알 사람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9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90살. 그래 때를 썼어요 하나님. 근데 저 혼자 하나님 삼아 제 도와요. 저 표를 승계할 때도 섹시 보고 잘 도와서 신랑 일 잘하게 만들어요. 어머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저 도와주는 사람 있어야 되니 내가 90까지 살려면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때를 써놔놓고 있는 중에 그래서 참 이 부산에 오게 됐는데 우리 이기식 대교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부산에 하나님이 마지막 참 어머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뜻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고 그 뜻에 함께 우리 이기식 교장님 좀 도와주는 그 일을 역할을 시키려고 하나님 저를 부산으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서 오늘 뭐 지금까지 우리 동일교회 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을 한 분도 계시겠고 오늘 처음 오셔서도 듣는 분도 계시겠고 지금까지 통일교의 매력을 못 느끼고 쉬다가 오늘 온 그런 우리 식구들 있고 여러 뭐 천차만별의 우리 식구님들 모여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느낌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동부산 교회는 말씀 훈독 예배 홈처치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홈처치 예배를 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천일국 시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라. 그걸 시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의 시대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시의 시대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시의 시대란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돌붙여가지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계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가렵다 뭐 아니면 뭐 물 먹고 싶다 아니면 배가 고프다 해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일국 시대에 원래가 천일국 11년이야.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2027년 참 어머님께서는 이 한국이 신통일 한국, 천국이 해다 정했습니다. 옛날에 아버님이 이요한 목사님 앞에서 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유 아버님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왜 걱정을 안 되냐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아버님 마음만 잡수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느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아 그래 마음 먹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이 일체 유심조라는 게 뭐예요? 일체라는 전체 모든 성경, 모든 내용, 모든 사건의 내용이 오직 유전, 유물론, 뭐 유심론 할 때 오직
유심이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게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화엄경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사상이 지옥에 갈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상. 일체 유심조하고 창조 원리 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 없어요? 저는 왜 이게 뭐 비슷한구나 하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련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에 뭔가 창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그 불교의 화엄경을 설명하는 그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옮겨놨는데, 중국 옛날 중국 사람 왕명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착한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모습 끌고 가더라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지옥 문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사람이 딱 수도하더라. 그래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냐니까 지장보살. 불교에 가면 지장보살이라는 또 훌륭한 분이 계세요. 불교에 그 훌륭한 보살들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 있죠. 지장보살은 사람 있고 보현보살, 여러 보살들. 근데 이분들은 부처님 사람들이. 근데 부처가 돼서 열반해서 극락세계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중생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인간들 어떻게 하면 도와가지고 열반을 해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보시라고 하는 걸 베푸는 보시를 하는 그런 스님인데, 이분은 열반에서 극락에 안 가고 나는 이 중생들이 한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을 앞에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을 우대를 해서 지옥에 안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없을 때 나는 하늘로 가겠다. 이렇게 염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 그래 지장보살을 만난 거예요. 내 지장보살 당신 감아볼 때 당신 이 세상에서 뭔 좋은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개성을 알려줄 테니까 이것만 외워라.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내용인데, 화엄경 제1개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에 부처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쓰라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게 법화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인불, 사람이 부처다 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에 제1개 첫째 개로 약, 인욕, 요지, 그 다음에 3세 일체불, 응관법, 개성, 일체, 유심조. 그래서 3세 일체, 이 세상에 그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에 오직 한 부처님인데, 이제 그래서 응관법, 그래서 관법을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법계가 이 세상에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 깨달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체는 유심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장보살이 그걸 지옥문 앞에서 딱 수급시켜 나오고 이걸 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명관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중얼중얼 외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지옥에 들어간 거야. 지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염라대왕을 만났어. 그래 염라대왕이 첫째 묻는 거야. 당신은 이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뭐 좋은 일을 한 게 없는데, 오늘 이 문 앞에 들어오다가 마지막 나는 이 말씀을 배웠으니 그래 뭔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배웠던 거예요. 저 외우는. 그런데 이 소리를 외웠는데 이 소리가 지옥에 막 울렸다는 거예요. 지옥에 울려서 이 소리를 들은 모든 중생들은 함께 낙원으로 갔다. 그런데 이 염라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제 올 때가 안 됐으니 바로 저 세상에 다시 이 세상에 내려가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와서 나는 이런 과학에 저 세상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체 유심조만 알면 지옥에 안 간다. 이 불교에서 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제가 군에 갔다 와서 할아버지 임종을 제가 직접 했는데 나는 통일교인이잖아. 교회장 하는 사람.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 신앙도 없어. 통일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모든 수발을 제가 다 해드리면서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세상에 가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종교를 믿었느냐 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신은 이 세상에 때 무슨 종교를 믿었느냐 이래 묻거들라 통일교회를 믿었습니다. 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통일교회 그럼 누가 만들었어 이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교회 선생님이 누구냐 그거는 문선명 선생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치는 건 없어. 통일교인을 하십시오. 통일교회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그랬다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좀 궁금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연계 저 세상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마침 제가 구역 옛날에 그 당시 70년대는 교회장이 구역장이야. 구역장 전도사 할 때 같이 했던 친구가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갖고 도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저승에 있는 성관을 불러가지고 귀신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지. 진짠가 가짠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한번 불러와라. 그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계관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는 내가 그 이야기 안 했거든. 그래 어떠냐 하니까 아 손자야 맞다. 그래서 내가 저승에 갔더니 당신 종교가 뭐요? 이래 묻더라.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통일교회라고 하랍디다. 통일교회라고 하랍디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 막 웃더라. 근데 내가 좋은 곳에 갔다. 좋은 곳에 갔다. 일체 유심도야. 지장보살이 지옥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당신 뭔 좋은 일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당신 저승에 가면은 연나당이 뭐 물을 텐데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일체 유심도다. 그래 이 사람이 왕명가되는 사람이 이 일체 유심도를 기억하고 갔더니 지옥에 안 들어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우리 할아버지가 통일교 믿습니다 하라 했더니 그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 좋은 곳으로 갔다. 밝은 곳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뭐 소리를 이렇게 보면 이름이 이제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 장부를 쳐다보니 이름이 없는 거야. 당신 중에 소리가 없다. 가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봐. 아니 입회원서를 써라 하는 거군. 그래서 입회원서를 얘기했더니 통일교회가 뭐 종교를 안 하던 분이 물론 입회원서를 딱 쓰시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장인 어른도 통일교 입회원서를 쓰고 하늘나라 통일 세계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되겠죠. 아직 한 20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 원리가 여러분들을 지옥에 안 보내는 원리다. 일체 유심조. 이 세상 모든 일체 법은 유심조다. 마음이 전부 다 만든다.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모든 것이. 이 창조 원리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존재 법칙이나 수습법이라, 그 다음에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이,
되겠죠. 사는 목적, 성장 기간, 유무형 실제 세계, 전체적인 창조 원리 흐름인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 한번 생각, 하나님 믿는 분, 하나님 뭐 안 믿는 분 한번 생각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분. 하나님 안 믿는 분 아무도 계시네. 근데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난 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들은 뭐 잘하면 드러내고 싶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 중에 나는 이거 잘한다 하면 잘한 거 드러내고 싶잖아. 하나님은 드러내지를 않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몸뚱이를 쓰고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말을 못해.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저는 강아지가 멍멍멍 짖는데 이게 사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불쌍하잖아요.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해도 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 이 말 들으라. 모세시대 하면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시내산에만 가시덤불 나무가 탁 있는데 막 불꽃이 꽃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꽃불이 활활 불으면 그 나무가 10분이나 뭐 되면 탁 뿌리면 없으니 불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불이 타오르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불 구경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하나님 소리가 하나님 모세야. 놀랬지.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고개도 못 들고 하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 신을 벗어라. 그래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음해에서 나타나. 그래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했다니.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한 적은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때지 아무 때나 와서 야 숙자야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래 안 한다. 그럼 너희 하나님 온 줄 간 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서도 에디슨이 발명한 에디슨이 한 이야기 중에 좀 유명한 말이 뭡니까? 99%의 노력, 99%의 노력에 플러스 1%의 영적인 느낌. 이 영적인 느낌을 통해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99%의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한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 하나님, 야, 너 고생했다. 그 답은 이거다. 이거 아니야. 어느 한순간 뭔가 번개불 비추듯이 딱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 하나 딱 떠오르는 이게 일부러 영적인 느낌. 이게 누가 주는, 누구로부터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면 에디슨이 자기가 느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덜 준 거야. 아무도 하나님이 덜 준다 소리 안 해. 자기 자신이 내가 몰랐던 것을 어느 한순간에 딱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 그러니 1%의 영감,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필요한 발명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도, 야, 찬영아, 너 오늘 밥 먹었지? 오늘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야, 찬영아, 오늘 너 이렇게 해서 뭐 해라. 이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게 미운 시어머니보다도 더 무서운, 더 싫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일토적으로, 야, 너 아직도 6시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잤냐? 야, 너 이렇게 이거 해야 할 시간에 너 지금 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간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버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셔도 계시는 걸 못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는 참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고, 참부모님 네 분이 저기 앉아 계셔 지금 말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편하겠습니까? 참부모님 계신데 여러분이 뭘 공부한다면 편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걸 원합니까? 대신 보이는 걸 원합니까? 안 보이는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게 이 하나님이 아주 욕심부리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걸 우리들에게 배려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돼갖고 며느리 앞에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면 편한데, 시시콜콜한 거지 다 며느리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나중에는 말이야, 알 뒤꿈치가 뭐 흠잡는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보통 도 닦아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며느리가 내 마음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뭡니까? 텔레파시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텔레파시가 찌릿찌릿하고 뭐 이게 또 아이 우리 시어머니가 또 뭐 보내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정말 모험심 대단한 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말이에요, 이 뇌가 있을 거예요. 그 뇌에 아마 내가 하면 동을 또 하나님 같으면 그 뇌에다가 뭐 조목 뭐든지 요렇게 해라 이게 다 프로그램 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어놔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지침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인간을 원숭이가 기르면 원숭이 새끼가 되고, 늑대가 기르면 늑대 새끼가 되고, 소가 기르면 소 새끼가 되고, 개가 기르면 개 새끼가 되고.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흔히 쓰는 소리가 뭐 새끼. 이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내 상태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도 이 몸뚱아리를 운전하는데, 여러분 딛고 운전하는 거하고 그랜저 운전하는 거하고 페라리 외국 차 좋은 차 많잖아요.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메르세데스는 뭐라카노 벤츠 메르세데스 그런 차 어느 차를 원합니까? 기능이 이 티코하고 메르세데스하고 기능이 똑같겠습니까? 안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티코하고 다르지 않겠냐, 용량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은 티코를 만들고 싶겠어요? 메르세데스보다도 더 인간지능 자율주행하는 그런 차를 만들고 싶겠네요. 인간 사원의 생각만 하면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날고 싶으면 날고, 끼고 싶으면 끼고, 앞으로 그런 것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지 않겠냐.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이 들어오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운전만 안 하지. 기능은 다 있어. 우리 이 남한 사람들 말이야. 이 요새 핸드폰 이런 거 많으면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난 몇 가지밖에 못 써. 내가 필요한 것만 써.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온갖 거 다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춰놨는데 운전수가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게 뭐야? 훔쳐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나쁜 짓도 다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뇌를 그렇게 백지 상태로 모든 기능, 천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춘 능력을 갖고 있는 뇌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응애하는 그 순간에부터 이 애기가 자기 좋아하는 것, 이걸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네 생각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기계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래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사탄이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실게요. 왜 다른 거는 우리 보면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방향성만 제시해야 돼. 이것만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싶으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을 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싶으면 과학을 연구하고 너 하고 싶은데 해. 그걸 시작하면 하나님 와서 은연 중에 하나하나 도와주는 거예요. 99%의 걱정하면 그게 1%의 영감을 던져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분야에서 1등대로 하십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요새 어떤 애들 말이야 부모들 탓이요. 왜 나를 낳았냐고 이 고생하고 아빠 엄마 재미 보다가 실수해갖고 내가 생긴 남이 그렇게 부모한테 대들어. 요즘 애들 고생스럽고 살기도 힘드니 왜 나를 낳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 그게 부모 탓이야? 그게 자기 탓이지. 왜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 좋은 것은 뭐예요? 뭐야 실수해 이 노래를 5살 때부터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공부했는데 지금 아주 떴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런 가난한 환경 속에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노력하면서 해갖고 지금 출세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뭐 하는 거 하나도 개발하는 거 없어갖고 얻으면 거지밖에 안 돼요. 그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께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줬는데 자기는 뭐 했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거냐? 하나님한테 할 거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 왜 나를 이렇게 못 만들었냐? 그렇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했지. 자기가 자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줘.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서 하나님의 내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얄미워. 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왜 나를 하나님 한국에 시집 보내갖고 우리 신랑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왜 나를 이 지옥에 끌었느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부모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복을 주고 싶어서 데려왔겠냐? 고생시키려고 데려왔겠냐? 고생은 하겠지. 고생 안 하고 사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부자도 고생. 고생은 살아가면서 너 육체적인 노동 다 필요해.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억나는 소리 있습니까? 여자는 무슨 나무입니까? 여자는 성경에 여자는 뭐라고? 나무 무슨 나무로 표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남자는 생명나무로 표현했죠. 생명나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생명력은 살아있는 거야. 솟아 올라오고 햇빛을 찾아가고 가지가 뻗어나고 이게 생명력. 그런데 오른쪽까지 왼쪽까지 균형을 맞추고 하는 건 누가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굽은 나무를 만드느냐 족발은 썩은 나무를 만드느냐 이건 누가 하느냐?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여자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요리 운전을 해서 일체유심조 내가 내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다. 음악가를 만드는 것도 내 책임, 미술가를 만드는 것도 내 책임, 소설가를 만드는 것도 내 책임, 과학자를 만드는 것도 내 책임. 하나님 아니야. 천국을 만드는 것도 내 책임이고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 책임이야. 그 지옥은 내가 만들었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를 보셨죠? 청평가만 옛날에 많이 보여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많이 보여주셨다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거기에 부인이 있잖아요. 나 이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 남편과 아내 부부가 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서로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먼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려놔도 봐줄 남편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야. 그러니 그 그림을 싹 지워버리는. 천국에 가 있는 남편이 갑자기 참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생겨났는데 딱 이렇게 건성하게 폈는데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 아내가 슬퍼서 그 나무를 지워버립니다. 그 아내가 남편도 죽지 자식들도 교통사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 해요. 자기 스스로 죽었어.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는데 그 지옥이 어디 있냐? 자기가 만든 지옥이야. 아무도 몰라. 지옥은 자기가 만들지 남편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탄이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의 지옥의 구상을 들은 적이 있어. 파티에 자 남편하고 가자 그러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저 바다 깊은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기억을 생각하고 우리 섹시가 거기 있다. 그래서 텔레파시를 가고 찾아 들어가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만이야. 도와주는 사람을 가서 당신 5분 안에 안 나오면 당신 거 못 나오면 섹시를 설득하는데 섹시를 만나도 섹시가 남편을 몰라봐. 그렇죠. 지옥에. 그러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내가 신랑이고 당신은 아내라는 걸 그걸 생각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 5분 만에 안 돼. 너 이제 5분인데 5분이 넘어가면은 너도 저 섹시를 모르고 너도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는 이 섹시를 여기 두고는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5분이 되려 하는 순간에 섹시가 뭐라고 하냐. 포기하지 마 하면서 둘이 함께 천국으로 나오는 클라이막스가 또 있죠. 그죠? 지옥에서. 일체유심도야. 이게 불교 수료지. 이러니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창조 원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해하자. 이거 2500년 전에 왔던 이야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현 시점에 있어서 일체유심조에 대한 내용을 창조 원리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럼 창조 원리를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안 싶어요? 10분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